창조과학 반론 성경 해석에 대해 29번째 강의입니다. 모세가 내게 대한 기록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았던 역사라고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았던 역사라고 아니다 이거죠. 이 본문 구절은 이재만 선교사가 진화의 반대 강의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진화의 반대 여기 이제 진화의 반대가 이제 성경으로 가죠. 참 그런 이건 성경이다. 참 이런 주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다급했습니다. 성경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반대로 성경으로 몰아씌우지. 성경 해석은 이랬습니다. 복음은 마태복음부터가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거든요. 모세가 쓴 처음 책은 창세기가 예수께서 나에 대해서 여러분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신기하게 창세기가 분명해지니까 예수님이 얘기할 때마다 더 분명해지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네, 맞죠? 틀리진 않았죠. 그래도 좀 참고하셔야죠. 예수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죠. 2000년 전으로 봐야 되죠. 삼위일체를 무너뜨리는 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이거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이단적 주장이죠. 우리의 역사가 원래 예수님과 살았던 역사, 예수님이 창조하고 같이 살고 같이 보셨던 역사예요. 맞죠? 하나님 삼위일체 조심하셔야 돼요. 일체자는 한 분, 삼위죠. 세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죠. 예수님 그러면 삼위로 봐야 되죠.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이 몸을 입고 육신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분, 일체 이거 한 분으로 봐버리죠. 하나님으로.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시죠. 하나님으로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서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substance, 원서는 하나의 본질로서는 다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이래버리면 삼위는 없어지고 일체만 있잖아요. 일체. 그러면 일위일체지. 일위일체. 삼위일체가 이거 어그러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 그러면 예수 자체가 메시아잖아. 구원자잖아. 구원자. 그랬더니 삼위의 한 분으로 보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론에서는 더 따져보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역사, 창조하시고 같이 보셨던 역사, 성경이 떠나면 복음도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것을 막 섞어서 얘기합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여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가톨릭이 마틴 루터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95개 조도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게 한데 하나가 없대요. 그 조항이 뭐냐 하면 성경이 무화하다는 조항이 없어요. 거기는 95개 조항이. 왜 그럴까요? 지금 성경 해석하는 과정의 설명입니다. 이재만 선교사의 진화론 나오기 전이죠. 그전에는 믿고 그전에는 그쪽도 믿고 우리도 믿는데 왜 그걸 섞겠냐 이거죠.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 진화론 나오기 전이니까 성경을 사실인 것을 믿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인 것은 지질학을 하는 양심상 교회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창조과학을 만나니 사실인데 어떻게 떠나요? 진화론에 침묵하면 사람들이 떠난다 이거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재만 선교사가 진화의 반대라는 강의에서 진화의 반대는 엄밀히 말하면 창조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 신기하죠. 이제 진화의 반대가 성경이 진화의 반대가 성경입니까? 성경은 진화를 얘기하잖아요. 진화적 창조를. 여기에 인용된 구절들이죠. 5장 밑에 몇 개 더 있어요. 5장에 대해서. 사실 이 구절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기가 난해합니다.
그 뭐라고 인정하면서 요한복음 5장 쭉 얘기하는데 참 연결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 해석했는 설명이. 왜?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어렵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죠? 한참을 읽어야 됩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46절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교 베데스다 못행각에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 나음을 받고자 누워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5장 이제 6절 10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은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제정신 아니죠. 안식일에 병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심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 18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제 죽이려고 됩니다. 37절 40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안 믿더라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9절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이름이 곧 메시아 오심이죠. 그게 예수잖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그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 내가 연구하지만 그 영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느니라.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연구를 하면서 왜 내게 안 오냐? 43절 46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은 아니 내 말고 다른 사람 오면 너희들 잘도 영접할 것이다 이거죠. 왜? 지금 메시아가 온데도 영접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그만큼 패역하다는 겁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죠. 자신들의 영광만 찾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더라. 그러니 나를 믿을 수 없지 않느냐.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것은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 그들의 출애굽을 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죠. 조상. 그 모세가 차라리 너희들을 고발한다 이거죠. 나는 아버지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참 길게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정말 길게 읽어야 됩니다. 한참을 읽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범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노스틱 앵기주의라고 해서 이게 성경 복음서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참 밀고 당기기로 했다는 역사가 있죠. 정경할 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로 성경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죠.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기보다 철학적인 내용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 보이죠. 단어는 쉬운데 내용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본문 구절에 예수님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래가죠. 모세가 내게 대한 기록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았다고 이래 해석을 해버리죠.
모세가 내게 대한 기록이라는 걸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세를 믿었다면 당연히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으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출애굽의 지도자, 선지자의 모세를 알았더라면 그 모세에 기록된 그 말씀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러지. 그 일하심,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모세를 통하여 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어야 돼. 그렇게 이끌어짐을 당한 모세를 또한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 돼. 왜? 메시아가 온다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모세를 통하여 일하심이 이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게.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죠. 유대인에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 23절 25절 또 볼게요. 앞으로 당겨서 39절 앞에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성경 공경했다면 아들도 공경해야 되잖아요. 안 했다 이거죠.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인 그 모세를 통한 그들의 선지자, 그들의 조상 모세를 믿었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왜 안 믿냐는 거죠. 그게 모세가 내게 대한 기록이라고요. 모세의 기록이니까 뭐 창조 얘기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기록 보셨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메시아 오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전혀 그렇지 않죠. 모세의 기록에 대한 내 기록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신 출애굽에 그것처럼 나 역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일하러 왔다.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같은 일을 한다 이거죠. 그 모세에 대한 기록이 그거라고. 근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뭐 역사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가게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가 일어나지 못하였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만하시던 자요. 이 구절을 인정하죠. 이 구절을 인정해서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예요. 모세 같은 책이 뭐죠? 창세기예요. 모세 창세기 맞죠? 맞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히 얘기한 거예요. 하질 않나요? 아니 모세에게 대한 기록이라니까 창세기라는 거죠. 창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창조 얘기입니까? 영생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얘기. 그 출애굽을 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면 이제 메시아로 오신 아들 오신 메시아 그걸 구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예요. 지금 창세기가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얘기하신 걸 보셨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이 복음은 성경이 항상 처음부터 나옵니다. 또 창세기로 가고 싶은 겁니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게 또 창세기로 가고 싶은가 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얘기니까 성경 처음인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어디에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습니까? 물론 3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하고 뱀과 여자의 관계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원복음이죠. 이 구절은 원복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구절입니까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복음을 정의하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하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이때부터의 복음이구나. 이때부터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여자의 씨 후손이라고 보죠. 씨 자손 자식 뱀과의 자식. 이 뱀은 사기 사탄으로 비유를 하니까 그런 관계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원복음이니까 복음을 해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본문 자체는 꼭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건. 더 과관인 것은 성경의 지질시대표와 중간 단계를 찾을 수 없다고 하질 않나. 이 안에서 진화의 반대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대놓고 온갖 얘기를 다 했습니다. 진화를 인정하면 복음이 흩어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질 않나. 그냥 묻습니다. 진화를 인정하면 복음이 흩어지고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께서는 진화, 자연을 동정시켜서 창조하셨는데요. 진화론이 문제겠죠? 제가 그냥 묻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보냐 말이죠. 하기야 원전을 볼 실력도 없죠. 창조과학에는 성경 원전을 보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성경 원전적인 내용을 절대로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고 피해요. 많은 얘기가 있었겠죠. 원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성경 원전을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기묘하게 표현나갑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스럽죠. 이사야 이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펼쳐졌대. 그게 우주의 기원이 돼. 하늘은 둘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과연 진화론 때문에 떠났을까요? 진화론. 왜 떠났을까요? 교회를. 그들은 교회가 주장하는 창조론이 틀렸다고 생각하니 떠났습니다. 6천년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없어 떠나는 거죠. 조금씩도 아닌데. 이 적극적 창조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틀렸습니까?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죠.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조에서 창조론이 틀렸다고 생각하니 떠났잖아요. 왜? 1인 주장을 하나 이런 창조를 주장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진화적 창조론이죠. 저희 지금 이 주장을 하는데 지금 많은 공격을 받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잖아요. 성도는 인신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답을 딱 걸었죠. 아니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한 악마 치킨 뭐 사탄 온갖 소리를 다 합니까? 술 드셨어요? 반론을 제기하십시오. 반론을 제기했는데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 추정자를 보면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은 진화적 창조론입니다. 강의 영상 창조론, 진화적 창조론이 성경적입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창조는 진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화론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창조가 진리인데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 창조가 진리인데 왜 진화론 때문에 떠납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게 진리면 떠나지 않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 좀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는 진리인데 왜 사람들이 떠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폐역했다는 거 몰아붙이십니까 지금? 진화론 때문에 떠났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그분의 전적인 영역,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침해했다고? 이건 뭐가 안 맞습니다. 그렇게 진화론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설 수 있는 이론이 아니란 말이죠.
왜?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는 진리인 이 창조론을 잘못 알고 6,000년 같은 소리를 해서 떠난 겁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창조와 같은 엉터리 주장을 하니 의의가 없어 떠난 것입니다. 성경도 이 주장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진화적 창조론. 하나님의 창조론이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창조론을 잘못 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주장하니까 의의가 없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떠났던 겁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할까요? 창조과학 입장에서는 소위 심한 공격을 당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세계적으로 저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요. 심지어 이 창조과학을 옹호 두드는 많은 큰 교회들이 있죠. 구원하고 이제 곧 밝혀지겠죠. 신문에도 예전에 넣는 걸 제가 스크랩 해놨는데 모르는 거죠. 뭐가 창조가 창조의 말에 속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창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창조로 그러면 창조 맞죠. 진화 그러면 막 경기를 합니다. 이거밖에 몰라요. 창조냐 진화. 그 창조론 6,000년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모르고 창조과학이 비성경적임을 당연히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 비성경적이잖아요. 창조과학이.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은 비성경적입니다 하고 창조과학 반론을 올렸죠. 성경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화의 반대는 창조를 하지 않고 성경이라는 구도를 잡아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성경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과 다른 걸 하면서 성경을 붙들었다니까 제가 자꾸 웃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성경을 붙들고 예수님을 이제 붙들고 늘어집니다. 예, 이 말은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은 자신들은 창조를 주장하니 옳다는 겁니다. 6,000년 주장하는 이 창조, 즉각적인 창조가 성경적이지 않는데 그냥 창조로 이해가 옳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성도들이 속는 거죠. 왜? 진화가 아니고 창조라 그러니까. 창조를 주장하려면 성경에 맞게 주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여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입이라고 한단 말이죠.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계속 사셨다고?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일체로 얘기할 때는 지으신 분이고 창세 전에 계신 분이죠. 예수님 거는 벌써 3위로 얘기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 자체가 예수와 예호수와 구원자거든. 메시아거든요.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창조과학 주장인 즉각적 창조론 이 6,000년설은 누가 인정이나 합니까? 신앙의 어서에서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인정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창조과학은 미국에서부터 1900 초기부터 있었겠죠. 1960년대 창조과학 이런 게 생겨서 우리나라에 80년대 들어왔죠. 두 나라에서는 지금 계속 득세를 하고 있죠. 그렇게 주장을 하려니 과학을 부정해야 되죠. 6,000년 과학을 부정할 수밖에 없죠. 성도들 하여금 주님의 주권 영역인 과학을 부정하여 성도들을 당혹스럽게 하죠.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누가 믿기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젠 과학을 부정하지 않고 진화론을 부정한다고 하는데 진화론은 과학으로 세운 이론입니다.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과학을 부정하지 않아. 우린 진화론을 부정해.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으로 세운 이론인데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박하는 것을 보고 측은하기 거지없었어.